행패는 귀신, 신령 누구의 짓인가? 허적은 조선 효종 때 호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현종과 숙종 제위 시절 삼정승을 두루 맡았습니다. 허적은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타협과 화합을 중시했으며 온건한 면모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 허적이 좌의정을 지내던 어느 날 매우 괴이한 일을 겪었다면서 강원도 원주 목사로 있는 아우허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허적은 나이 들면서 밤새도록 불면에 시달린 날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새벽에 문득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인이 원참이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전하기에 허적은 그를 맞이해 인사를 나눈 뒤에 찾아온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에 원참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원주에서 선산으로 갔다가 상류를 따라 다시 원주로 왔사온데 절박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 표정이 워낙 진지해 보이기에 허적이 물었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요? 묘막에 갖추지 못한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일꾼도 모자라니 대감께서 원주 목사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묘지기용 운막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했기에 허적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원주 목사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왜 내게 와서 청하오? 제 아우들은 본래 원주 목사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일찍이 황해감사 시절에 원주 목사와 매우 친한 사이였는지라 직접 말하는 일도 생각해봤으나 요즘 정신이 흐려서 기억하지 못할 듯합니다. 더구나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라 찾아가면 원주 목사가 크게 놀랄 것입니다. 허적은 그제야 원참이가 세상을 버린 사람임을 깨닫고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원참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대감께서는 비록 병환 중에 계시나 놀라지 않으시리라 생각되었고 또한 저희 선친과 함께 오래 일하셨으므로 반드시 주선해 주시리라 여겨져 이렇게 감히 찾아뵙고 아뢰게 됐습니다. 허적이 눈물을 거두고 원참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에 이장하는 것이요? 저는 뜻밖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우들이 놀라고 괴함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자리는 하필 불길한 곳이었습니다. 선친의 혼령도 또한 불안하게 여기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장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나는 운명이지 어찌 몇 자리의 기흉에 달렸겠소? 대감께서는 본래 풍수의 말을 믿지 않으시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된 것은 몇 자리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몇 자리를 삼가서 가려야 합니다. 원참이는 몇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나 허적은 화제를 바꿔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례를 치르는 일꾼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무슨 까닭으로 부족하다고 하오? 먼 고을에서 굶주리던 백성들이라 아우들이 차마 이를 독촉하지 못했으며 오지 않은 자들이 많았던 까닭입니다. 대감께서 일찍이 국가적인 공사를 감독하실 때 대감께서는 일을 마치셨으나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낭청인 성공으로 하여금 집세 곳을 바꿔 짓게 하여 65칸에 이르렀습니다. 원주 목사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터인즉 다른 고을의 일 또한 대행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지를 원공이 가지고 가겠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보내어 전하는 게 낫겠소? 제가 비록 편지를 받아도 감히 원주 목사를 찾아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보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허적은 알았다고 말하면서 원참이를 바라보며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복을 입었소? 이장을 함에 예법대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당신의 아우들이야 마땅히 상복을 갖춰 입어야겠지만 당신은 이미 산 사람과는 다른데 상복을 입음은 마땅치 않으리라 생각돼요. 저 또한 그러한 예법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미 선친 혼령을 옮겨 모셨으므로 비록 구천지하에 있는 몸이오나 두렵고 근심스러운 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상례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참이는 말을 마치고 머뭇머뭇 일어나 물러가려 하므로 허적이 다시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 더 머물면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는 게 어떻겠소? 제 힘으로는 담뱃대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허적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원공이 비록 덕이 높은 선비라고 해도 어찌 담뱃대 하나를 들 수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새털 하나도 들 수 없다는 뜻이요? 사람의 혼백은 다만 기운을 빨아들일 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담뱃대를 잡고 담배를 피우는 것 또한 일하는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공의 말대로라면 혼백이 능히 침범하여 어지럽히고 변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여기서 홍백은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초자연적 존재이며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지 신령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참이가 말한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고 신령은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원참이의 말에 허적이 이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승이라는 곳이 과연 있기는 있소? 인간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원공도 그곳에서 직위가 있소?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직이 없던 사람이 저승에 와서 직위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벼슬이 낮았으나 저승에 와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인간 세상에서 직위 있던 사람이 저승에서 그 직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감의 존귀함 또한 인간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겠구려.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한 허적이 인간과 귀신의 이치에 대해 자세히 물으려 하자 원참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도 나중에 당연히 아시게 될 일을 물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허적이 자신은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물으려고 할 즈음에 원참이가 순식간에 사라졌기에 문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허, 꿈이었구나.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도다. 허적은 위와 같은 내용을 편지에 자세히 적으면서 원참이의 옷차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배옷과 배로 만든 띠, 그리고 검은 배로 된 갓을 썼더군. 얼굴 모습과 목소리가 내 눈과 귀에 장엄하게 남아있다네. 그동안 내가 꾸었던 꿈은 대부분 허망하지 않았으나 이번 꿈은 이렇듯 역력하였네. 그러면서 허적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놀랍고 의심스럽고 괴이함을 이길 수 없고 또한 허망함도 이길 수 없었네.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일에는 미진한 폐단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범상한 꿈이 아닐세. 그래서 이렇듯 꿈속에서 주고받은 말을 자세히 알리는 것일세. 허적은 편지 말미에 정중히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는 모름지기 미비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탐지하여 하나하나 시행하되 원참이가 내게 일부러 찾아와서 말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게. 원참이가 말했다시피 원주로부터 선산으로 갔다가 상녀를 따라왔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원참이의 장지는 어디란 말인가? 만약 원주에서 장사 지냈다면 더욱 기이한 일일세. 그를 장사 지낸 곳을 나중에 회답하는 편에 내게 알려주게. 이 편지가 매우 기이하므로 여러 사람이 베껴서 전했습니다. 허적의 꿈에 등장한 원참이는 효종과 현종 때 연이어 정승을 지낸 원두표의 아들 원만석입니다. 원만석은 과거에 급제의 참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원두표를 처음에는 아무 곳에 장례 지냈다가 나중에 원주에 이장했는데 그 당시는 원만석이 죽은 지 오래됐을 때였고 그의 장지는 원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지닌 원두표와 원만석의 무덤은 오늘날 모두 경기도 여주 원주원시 장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높은 허적 대감이 겪은 꿈이라 더욱 기이하게 여겼으며 이 일을 기록한 인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평화건대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모두 저승으로 돌아가서 아득하여 다시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능히 남의 꿈에 나타나 편지를 쓰거나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완연히 이승 사람 같았으니 이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이한가. 예로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대하고 뜻깊은 일이다. 이제 신도가 중차대함을 이 이야기를 통해 새삼 알 수 있다. 아,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